새벽 5시쯤 되면은 노동시장 인력사무소에 가면 목수와 또 타일 기술자, 미장 기술자, 또 용접 기술자, 설계 기술자들, 또 기술이 없는 막노동 일꾼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죠? 이런 다양한 일꾼들이 모여있는 인력시장에 대부분 아파트 건설 현장이나 또 공사장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품삯을 받으며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당이라고도 부르고 성경은 오늘 고대어로 품삯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목수나 설비 기술자들이 먼저 뽑혀나가죠. 그래서 먼저 뽑혀나간 사람들은 기술이 있습니다. 막노동자와 같이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뽑혀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기술이 좋고 힘도 좋고 성실하게 인정받는 일꾼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뽑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이나 자격이나 어떤 경력도 없는 사람들은 순서에서 밀려나고 또 임금도 그런 일당도 적게 받습니다. 때로는 일거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좀 서 있다가 서성거리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렇게 일거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날품팔이 일꾼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백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이런 풍경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의 이 비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고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이해가 되었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쉽게 알아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 이 날품팔이 노동자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한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농장 일꾼들을 이렇게 뽑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농장 주인들, 특히 큰 농장들의 주인들은 대부분 귀족들이 많았고 큰 부자들, 그리고 헬라 쪽에서 온 이방인들 중에도 그 농장을 차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큰 농장들의 주인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이런 농장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관리 감독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직접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 일꾼들을 뽑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대리자나 관리 감독자들이 이렇게 와서 이 일을 했는데 그들이 일을 잘하기로 소문난 일꾼들을 앞다투어서 뽑아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죠. 아까 앞에서 손이 빠르고 튼튼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려고 합니다. 간혹 일손이 모자르면 아침에 이렇게 뽑아갔다가도 추가로 이렇게 모집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드문 일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본인이 직접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일꾼들을 모집했다는 게 다른 모습입니다. 주인이 직접 일꾼들을 뽑는다. 이건 참 드문 일이었던 것이죠. 이후에 그는 오전 9시에 또 한 번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하고 또 낮에 12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하고 시장에서 놀고 있고 서성거리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으로 초대했고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또 오후 3시에도 나갔고 오후 5시에도 시장에 나가서 또 길거리 나가서 일거리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포도원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아침에 한 번만 사람들을 모집하고 내려가면 그만이었고 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집사님들 중에 요즘도 이렇게 인력 시장에 나가신 분들 계시나요? 안 계시죠? 근데 한 번만 대부분 아침에 데려가지 아침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여러 번 데려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게 드문 일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더 이해하기 어렵고 이상한 것은 이 품삯을 줄 때, 주인이 품삯을 줄 때 정산하는 이 과정에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임금을 주게 돼 있죠. 일당을 주게 돼 있고, 또 점심 때부터 오거나 오후 늦게 온 사람들에겐 적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달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들에게 준 그런 임금과 점심때나 또 오후에 뒤늦게 와서 일한 일꾼들에게 주는 임금과 그 일당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오후에 늦게 와서 잠깐 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한 데나리온,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를 열심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일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품삯을 주는 과정에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던, 하루 종일 일했던 일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불공평하다고 항의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더 주지 않느냐? 저녁 늦게 오후에 온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항의를 한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항의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른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었고 아침 일찍 온 일꾼들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너에게 약속한 것은 이루어졌다. 그러면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장 주인들과 달리 이 포도원 주인은 노동의 시간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 모두에게 가족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이죠. 곧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한 데나리온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그와 그의 생계와 그의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입니다. 주인은 이러한 날품팔이 노동자들이 그 일당이 있어야만 온전히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주인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과 다른 모습, 다른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농장 주인들과 다른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 주님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이런 포도원 주인, 이렇게 자비와 긍휼이 많고 그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놀라운 자비로운 그런 주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포도원 주인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대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보상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과 마음에는 공로와 업적주의가 가득했던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완전히 지킬수록 구원에 가까이 이른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얻는 구원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만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시, 오후 3시, 5시에 온 사람들도,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보던 주인과 같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충성한 만큼 상급을 기대했는데, 반면 그들은 상대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서민들과 또 하층민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상처와 억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불안해했어요.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해야만 했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고 우월감에 우쭐댔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세상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필요 없는 존재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들, 죄인들, 쓸모없는 존재들, 그렇게 낙인 찍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력시장에서 누구도 데려가지 않은 할 일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시장에서 서성이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서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 할 일이 없어서 서성이고 노는 사람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정죄당하고 비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너희는 무가치하게 여겨진다. 너희는 무가치한 사람들이야. 쓸모없는 버려진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낙인 찍힌 것이죠. 그들에겐 기회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우리 주님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초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도 이렇게 길거리에 서서 놀고 서 있느냐? 나의 포도원으로 오라!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점심때 왔든 오후에 왔든 저녁에 왔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동일한 구원을, 동일한 생명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어떤 분들은 이 비유가 불합리하다고 또 불공평하다고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유대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처럼 이게 말이 되느냐?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저녁 늦게 온 사람이 어떻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처럼 율법에 충성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들과 저렇게 율법을 대충 먹고 사느라 치이고 이리저리 치여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안식일도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는 저
하층민들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자본주의, 시장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또 노동에 합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문화에서 또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말이 되느냐? 지금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런 기독교라면 내가 어떻게 이 기독교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고 항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와 논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과 문화가 정말 옳은 것입니까? 진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주신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의 논리와 기준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약자에게 선의를 베풀었다고 그것을 비난하고 불공평하다고 항의하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 경력이나 어떤 공로 또 업적에 따라서 대접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업적과 공로가 많은 사람을 대접하는 사회, 업적이나 공로나 경력이 약한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회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경력이나 업적이 없으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회, 그런 문화에 살고 있죠. 그 사람이 충분한 인격과 충분한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당합니다. 끊임없이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또 상대적으로 위치가 좀 높다고 생각되면 그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라고 강요하는 사회, 소리를 지르는 사회, 그런 갑질 문화에 우리는 어느새 익숙해져 있고 그것들이 남발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부격차를 느끼고 있고 그 빈부격차가 불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것에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게 그러냐 하고 살아가는 그런 문화에 또 젖어 있기도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소비를 정당화하고 끊임없이 소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또 VIP라고 대접해주는 사회, 소비 문화를 장려하고 그것을 박수치고 환영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회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소비에도 만족함이 없는 사회, 그런 문화. 날마다 옷을 사 입고 또 좋은 옷을 사 입고 또 좋은 옷을 샀지만 아직도 우리는 더 좋은 옷을 갈망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노동할 수 없는 사회. 충분히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힘도 있지만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회.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회, 그런 문화에 살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소식이지만 권력자들이 그들 자녀를 학연과 지연과 힘에 의해서 부당 청탁을 하고 부당하게 자격도 없고 조건도 미달되는 사람들이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업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그런 문화를 우리는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청년들이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발휘해서 시험과 면접과 그 경력을 통해서 채용되고 또 승진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해서 뇌물이나 배경이나 다른 불이한 방법을 통해서 경쟁해야만 하고 그들에게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뺏기고 채용의 기회를 놓쳐야 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문화에 우리는 어느새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기능과 효율성만 추구한 나머지 사람이 기능과 효율성이 떨어지면 이내 버려버립니다. 해고해버립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기업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을 순식간에 그냥 버려버리죠. 때로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임금을 아주 회사가 조금만 어려우면 자신들의 잘못된 경영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는데 회사원들의 그런 구성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죠. 여러분 중에 때로는 기업 CEO로서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로서 이 이야기가 불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갑질하는 그런 문화, 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결혼할 수 없는 문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사회 문화와 구조가 이 시대에 참 불행이고 뼈아픈 현실입니다. 노인과 또 어린아이, 또 장애인들과 같이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쓸모없는 자들처럼,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문화에 우리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의 비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 할 일 없이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포도원의 주인처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소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포도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나아가서 세상에서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렇지 않아. 너는 꼭 필요한 존재야. 우리 포도원으로 와. 일해라. 내가 너에게 동일한 삭스를 줄 거야. 세상은 이력이나 업적이나 공로에 따라서 대접해 주지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그것들과 상관없이 너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를 받아줄 것이고 너희를 존중해주며 기회를 주고 높여줄 거야. 세상은 너희를 향하여 쓸모없는 존재라고 버리고 소외시키지만 아니야. 주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세상에서 경력이 뛰어나든 낮든 상관없이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존재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능과 효율성만 따지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격과 생명과 가족과 삶을 존중해 주시고 우선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 장애인이나 병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이 노동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젊은이들과 또 실업자들, 경력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할 일 없어서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 서성이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서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찍 왔든지 늦게 왔든지 상관없이,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이 동일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고 방식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공로가 많든 적든, 내가 많은 일을 했든 안 했든, 일찍 왔든 나중에 왔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갑시다. 주도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먼저 온 자든 나중 온 자든 상관없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는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나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노동시간과 비례해서 합리적인 임금과 대가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런 문화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게 여겨지는 사회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깨닫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일거리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또 동일한 임금을 주셔서 동일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인 것이죠. 감히 누가 주님의 주권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히 불공평하다고 원망을 시켰습니까? 왕이신 주님께서 결정하시면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히 피조물을 우리가 그분께 불공평하다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주시겠다고, 동일한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니 나중 온 자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한들 우리가 어찌하여 불평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죄와 죽음이 위협하는 세상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며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서성이며 할 일이 없다고,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다고 길거리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일자리를 주겠다.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겠다. 너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약속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일찍 왔든 늦게 왔든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와 소망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주님께 어찌 동일한 임금을 주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늦게 온 자들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을 우리가 어찌하여 한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감히 말하시겠습니까? 주님, 세상에서 무가치하다고 쓸모없다고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 할 일이 없어서 서성이고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포도원으로 초대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포도원의 비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일상에서 버림받고 할 일 없다고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를 포도원을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나갑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로도 없고 업적도 없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죄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당할 운명에 처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님, 주님, 주여. 이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경력도 공로도 없고 그래서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 거리에 시장에 서서 할 일 없이 서 있는 자들과 같았던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포도원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불러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우리 포도원 주인님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나갑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쓸모있는 존재야. 넌 내가 기뻐하는 내 자녀야. 내 아들과 딸이야. 너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너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도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세상에선 갈 곳도 없고 누구도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인생에 방황하며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동일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우리의 포도원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할 일 없이 방황하는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일꾼 삼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며 또 동일한 품삯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통과 역사하심이 늘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